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서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피곤한 자를 진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강권한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65번 시편 14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개는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앉아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모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딘지 모르게 아버지 가을의 추수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이여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영혼구령에 불타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없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겨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영혼 구령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은혜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빈자리를 하나님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는 삶 아버지 영웅부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를 기억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은 죽어도 우리는 살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분부를 따라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기에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사람마다 구원의 은총이 저들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38선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한국 땅을 아버지 제주도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국회의사당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의 국가로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는 아버지 정달은로 목회자들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내용 용마다 응답되며 아버지 열려주고 불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빈자리에 아버지 왔어야 할 사람도 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한 곳에 함께 하시사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야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결실을 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중하여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아버지 지키기 하여 오늘도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대가 하나인데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주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거에 도울했던 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 것을 고발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데 쓰여지게 하시옵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손길에도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 집사님 원산에 내려가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에 뵙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박덕희 집사님도 전에 뵙지 못하는데 또 같이 뵐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잠시 점차 줄어는 듭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절대로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률이 0.몇%를 하더라도 거기 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해당되면 곤란합니다. 건강 유지하시고 특히 환절기에 조심하십시오. 저도 약간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만 원래 제가 수술하다가 성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대 하나가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한쪽 성대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절기 때는 제가 늘 조심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소리를 내게 하시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성대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의사가 했지만은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3년이면 되는데 헛소리한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3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이만큼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절기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10월 12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들 한 800명을 개인 택시 선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저희들 송파에서 미사리에서 소풍행사를 합니다. 다들 도시락을 지급하고 하루 어떤 좋은 날 찾기도록 장애인들에게는 밖에 나가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가족들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날 좋은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있으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 성경을 잘 놓으시고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그 치유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같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변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 인간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가 제시되면 꼭 이어서 나오는 게 뭐야? 순종을 촉구하는 명령이 덧붙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의 오경, 그 중에서 특히 내용의 대부분이 율법을 수여하는 기사로 구성된 이 레위기에서 아주 많이 드러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한 분야의 규례가 주어지고 난 후에는 그 말미에 꼭 나오는 것이 입법자, 법을 만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권위, 특히 출애굽 구원자로서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 각 규례의 준수를 촉구하는 명령이 반복해서 추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촉구 명령은 단순히 순종에 대한 일방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복의 약속과 불순종에 따르는 징계 경고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복과 저주가 실제로 집행되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철학 윤리 시간에 배웠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을 얘기했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나의 모든 것, 즉 몸과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란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원어의 의미에 총성하게 번역하면 원어의 뜻, 이브리 말로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너희가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처럼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결국 모든 복과 은혜가 말씀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율법 순종의 복을 언급하기 전에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 금지, 또 안식일 성수, 그리고 성소 경외의 계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에요. 자, 1절 2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독상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건대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성소 제도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까요? 만약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예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예배가 있었어요. 말씀 공부 있을까요? 말씀 공부도 필요 없어. 주님과 함께 사니까. 거기는 늘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처럼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니까 수요일 날도 다시 말씀 묵상해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묵상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처럼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단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내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게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늘 교회의 중심으로 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가서 살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와.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요 자매. 어떤 사람이도 괜찮아. 담배 피워온 사람들, 술 먹고 온 사람들도 아무런 모두 주님의 없어. 함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냐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할지라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을 갖기가 아주 힘듭니다. 90년 동안 언젠가는 상당히 그 유행처럼 선교 단체나 성경 공부 하는 이 단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성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례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찬식 같은 거 못 한단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니까 특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경을 말씀 글자적으로 적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 글자가 나온 거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 삼손은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이 없다고 하는데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머리를 기른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지 약속을 어기니까 머리 자르면서 어리니까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카락 긴 나는 삼손처럼 능력받겠다. 머리카락 아무리 길어봐야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한다고 막 교회에서 그런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땅은 교회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한 번씩 돌아야 돼요. 저 돕니다.
그럼 너 그 딸이 내 딸이 됩니까? 아니요. 내 욕심으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저것을 내 것을 갖고 있다 해서 100번을 돌아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해석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잘못된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교회 역사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복과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철저히 길을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같이 나오는 열매를 아멘.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순종하며 이렇게 풍요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님은 철달의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특별히 철달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자라는 고향에서는 저수지가 마을에 3개나 있어가지고 어떠한 나무에 있어도 강물로 겪어보지 못하고 풍요한 결실을 맺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산골 같은 데서 논농사를 지은 사람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가 그만큼 중요해. 중동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복의 목록에서 제일 처음 언급하신 것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윤택하게 살게 될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복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 풍요의 복, 시작. 너희의 다적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서 다자가는 일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는 것은 3, 4월경에 보리 수확을 시작으로 하여 4, 5월경에 밀 수확과 기타 여름의 곡식을 추수하는 초여름의 기간과 7, 8월경에 포도를 따는 초가을의 기간까지 쉼없이 풍성하게 추수해서 그 추수가 다시 파종을 시작할 때는 4월경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걸 심어서 이거 먹고 이걸 먹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또 심게 되고 또 이걸 심어서 계속해서 이게 수확이 말이에요. 끊이지 않고 다음 작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먹고 사는 만큼에는 풍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대로 족장인 이삭은 흉년 가운데서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저는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만큼 되면 가을에 이제 벼가 보이를 줍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나 됐을까? 근데 작은 형을 따라서 논에 가갖고 벼이삭을 하나 꺾어서 세워봤어요. 벼이삭 하나가 이게 싹이 되어가지고 나를 열매 맺는데 한 120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100배의 축복,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나라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100개의 나라가 열매 맺는 것,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복을 너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 신명기 7장 12절 13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조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수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적인 복은 물론 육적인 복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복은 별거 아니니까 무시한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언제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복들이 영적인 복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강조점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축복의 관계를 맺으면 나머지 육신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거 힘드냐? 걱정되냐?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들의 풀도 새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너희들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기도할 것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니까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모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풍요의 복, 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를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은요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없애주는 복. 이게 무슨 복이에요?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보다 중요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갈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참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평화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스럽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평화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가, 권력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잠시 편안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안연히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인생의 생사와 마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 중에 특별히 평화의 복의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오는데, 이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은 추상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적인 감정의 평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실생활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누울 때 더럽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풍성한 수확을 묘사한 것과 함께 생각할 때에 풍성한 수확을 모두 마치고 농한기에 접어든 백성들의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이러볼 때 보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만을 약속하지 아니라 수확한 다음에 추수가 다음에 추수가 있을 때까지 농한기에도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평안을 누리게 했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나운 야생 동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서식하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옮겨 살도록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또 주님은 백성들이 계명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실 것이고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7절 보입시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순종의 평안은 두 번째 이렇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평화가 전쟁 없는 상태로만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과의 전쟁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 평안은 저절로 세상에 깔고 있을 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지켜지고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백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 지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세상적인 H로 계산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수 있어요? 가망도 없지.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300용사가 섹시하고 유능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군사 중에 다 버리고 그저 300명 이걸로 내가 하겠다. 많은 군사의 전쟁은 너희들이 군사 때문에 이긴 걸로 착각하니까 이 300명 이 사람들 뛰어난 용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대단히 정의의 요원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300용사가 정의 용사가 된 거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는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늘 세상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 우리들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듀크 대학이 한 해 동안 4,000명의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걱정을 줄이고 우울증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건강도 사업도 인생도 새롭게 변하고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요 평화의 복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평화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부터 다 같이 성경을 볼까요? 9절을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창대와 번성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 심고 백을 거두는 거예요. 창대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크게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번성의 약속, 창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10절 다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지나면 수확이 들어서 먹고도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데 새 곡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묵은 곡식은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언제 끊겼어요? 추수할 때라고 하면 안 되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 끊겼으면 농사 짓긴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이 딱 생겼을 때 딱 끊겼어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먹을 것이 남아있는데도 새 곡식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우량도 적고 땅도 척박했던 가나안 땅의 지리적 조건을 감안할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복은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한 개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했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대와 번성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창대와 번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창대와 번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 창대와 번성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창대하고 번성했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 가수로, 그리고 애굽은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절대 강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왜 얼굴을 돌리셨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들이 크고 강하다는 이유로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을 세워주신 주님. 이것은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처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것은 내가
나의 머무는 곳을 너희에게 두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제공했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성에게는 세우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장막을 새롭게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장막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거기에 사단마귀가 덮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끔히 베껴서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은 게 아니라 그럼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심이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만 새로 바뀌어도 어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그대로 있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나라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성막, 그 성막을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와 인도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님의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는 말씀으로 돌려 표현하신 것은 레위기의 문맥에서 아주 중요해요. 즉 하나님은 아무 때나 누구나 쉽게 재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의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에 동의해야만 하나님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엄청납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요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뜯어먹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내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지만